돈을 쫓아다니면 절대 돈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의 여신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기회의 여신은 머리카락이 앞에 있어서 앞에서 준비했다가 탁 잡아야지, 뒤쪽에서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뒤쪽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는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아주 유용하고 또 쓸모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돈을 많이 쟁여놓고 살기를 원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저는 그렇게 돈에 욕심은 별로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벌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쓰면서 살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사촌 형이 은퇴하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동안은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제 은퇴해서 나한테 수입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통장에 수억이 있는데 그걸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촌 형이 자전거를 배웠어요. 버스 타는 돈도 아깝다. 여러분 65세 이상이면 전철은 무료잖아요. 근데 버스는 안 그래요. 그래서 건강도 건강이지만 자전거를 배워갖고 가까운 거리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돈 벌 때보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데도 더 근검 절약을 하더라고요. 근검 절약하는 건 좋죠. 근데 벌벌 떨면서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막 내뱉었던, 나는 이제 은퇴하면 막 세계 여행 다니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제주도 안 가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어느 정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죠. 돈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 형만 그렇겠습니까? 제 주변에 많이들 그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 듣잖아요. 어느 정도 가졌으면 이제 좀 나누며 살고 좀 즐기며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지배하는 주인이 돼야지, 돈을 쫓아가다가는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잘 쓴다면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인 저도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하죠. 물건을 사고 또 벌어서 누구를 섬기기도 하고. 돈 자체는 나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돈에 너무 집착하고 그걸 너무 사랑해서 그것만을 쫓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스크루지처럼 욕심쟁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지 말라는 이야기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아니 그래도 우선은 좀 돈이 있었으면 이 마음이 더 크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돈의 주인으로서 돈을 지배하며 사는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내가 돈을 쫓아가면서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 한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만 살았지 자기가 주님을 쫓는 건지 돈을 쫓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또 나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곳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가 아니에요. 경건에는이 아니라 경건은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경건을 어떤 성직자나 돈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경건이 필요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서 경건? 무슨 뜻이지? 하고 찾아봤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이버 사전에 나온 얘기예요. 경건하다의 뜻은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공경 그러면 어떨 때 제일 많이 써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땅에 왔잖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를 어떻게 나를 이 땅에 해준 그 분을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또 삼가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매사에 조심하고 근신하는 거지. 그리고 엄숙하다. 겸손하게 감사하며 진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같은 성직자나 도를 닦거나 무슨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누구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바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현대사회는 바쁘니까 복잡 다양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대인일수록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좋은 건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의해서 그 목적에 입각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산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들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헬라어로는 유세배예요. 유세배.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무려 9번이나 강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을 얘기해요. 너는 목회자니까, 너는 남들 보기에 리더니까 너는 이래야 돼 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이 땅에서 존중받아야 될 인간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니까 경건은 어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금생, 이번 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도 경건은 아주 유익하고 또 내생, 올레자예요. 앞으로 올 생,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천국에서의 삶에도 경건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후서에는 경건이 왜 좋은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이 와요. 어떤 시험이든 시험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면 나에게도 좋고 또 내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시험에서 건진받으니까 내 주변 사람도 같이 시험에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돈에 대한 문제는요, 이게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명한 가수였다가 돈에 연루돼서 감옥까지 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김종찬이라는 가수가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가수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그렇게 감옥까지 가게 됐어요. 자기 동생인가 누구가 가족 중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형이 빌려주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또 김종찬까지 달려든 거예요. 달려들어서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돈을 누구에게 꼬았겠어요? 대부분 다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죠. 그러니까 돈을 잘 관리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돼요? 나만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피해를 보고 같이 손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돈이란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시험은 안 드는 게 좋아요. 주님이 경건한 자는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경건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경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다 경건의 모습이 필요하니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큰 이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비한 거처를 소망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말씀 7절,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난 것, 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맞죠?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알몸으로 옵니다. 알몸으로.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한 장의 수표로 만들어서 내가 죽는 순간에 이것을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갈 때 이 불타 없어진 돈도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히 돈만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살 속에다가 막 금붙이 다이아몬드를 다 내가 번 돈을 바꿔서 넣어놓고 죽으면 그 시신이 저 천국에 갈까요? 그 금붙이와 귀족품들이 따라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두 손을 내놓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왕이에요. 땅 정복에 있어서는 최고죠. 근데 그 사람이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죽었어요. 40살도 못 돼서 죽었어요.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해놓고 많은 것을 거둬들였지만 어떻게 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죽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나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그러면 뭐가 빠졌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얘기하고 우리의 거처할 곳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빼먹었을까? 누락됐을까? 성경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지켜져요. 그러니까 빼먹을 일은 없어요. 누락된 게 아니에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와 식만 얘기했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할 곳은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식주, 거주할 곳을 얘기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한 이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나만 믿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 거기서 다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랑은 같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이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할 곳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자기 지옥 갈 때 안 믿는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지옥이 이 지구상 땅 밑, 저 밑에 마그마가 들끓는 그곳이 아니에요. 지옥이라고 표현돼서 땅 짓자로 해서 저 땅속 깊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지구 속에는 마그마가 있지만 거기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거기에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고 죄짓게 하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영영한 불, 지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고통받아야 될 지옥에 마귀가 사람을 유혹시키고 죄짓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들은 물귀신 작전 알죠? 나 혼자 못 죽는다, 같이 죽자.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배한 건 천국이에요. 절대 지옥이 아닌데 마귀가 자기 혼자 못 가겠다고 나를 붙들고 거기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말씀하신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거처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어야 사니까 또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입어야 사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자족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막 유행 따라서 옷도 다 그때그때 이런 필요한 거 유행되는 거 사서 입어야 됐고 또 먹을 것도 다 먹어봐야 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50이 넘어보니까 그런 것도 가끔이고 거기에 목매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나 있는 옷 아무거나 입고 나가도 되고 또 남들이 맛있다고 뭐 먹으러 갈 때 나는 그냥 김밥 한 줄만 있어도 맛있게 먹으면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저께 잠깐 TV에 보니까 나 혼자 산다 그래서 누가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만족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벙글벙글 웃으며 살더라고요.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은 모두 빈몸으로 발몸으로 갔어요.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이 때에 불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이것으로도 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저 영원한 천국에 경건하게 살게 되어서 금생에도 내생에도 우리가 말하는 천국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과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쫓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해야 됐어.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많은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9절의 중심 키워드는 욕심이고 10절에는 근심으로 봐요. 누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욕심을 부려가면서 근심하면서 살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뭘 몰라서 그래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임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만약에 여러 번 살아본다면 한 번은 부자로 살고 한 번은 또 명예가 높거나 또 한 번은 또 그냥 거지처럼 한번 여러 번 산다면 그래도 되죠. 근데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면 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아니라 다른 좋은 지침서들에서도 뭘 얘기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TV 광고 카피 중에 뭐가 있었느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욕심으로 사는 인생들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요새는 뭐 100세 시대 그래서 100세 사는 분들 꽤 계세요. 근데 100세가 돼서 아주 건강합니까? 아니잖아요. 50만 돼도 벌써 병 한두 가지씩은 갖고 사는데. 근데 그냥 욕심은 끝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솔로몬처럼 다 가져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미 가져갔던 사람들, 이미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남겨둔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항상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욕심과 근심이에요. 내가 지금 욕심은 안 부려도 근심 속에 산다면 그 사람도 행복한 인생은 아닌 거예요. 아니 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살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맡겨도 뭐 근심이 되던데요. 그러면 다 맡긴 게 아니야. 조금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다 맡기면 정말 근심이 안 돼요. 성경에 거짓말이 써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과 근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정말로 진정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물 자체도, 재물 얻을 능력 자체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물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중에 재화로 또 화폐 가치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재물을 얻을 능력 자체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모르겠냐고요. 돈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이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의 가치를 더 높게 두니까,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경건하게 자족하는 마음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니까 욕심 부리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도 있고 저걸 내가 꼭 가져야지 하고 욕심낼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죄의 시작 자체도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의 발단이기도 하지만 또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하고 또 계속 가지려고 하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왜 그래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면 욕심도 더 안 생기고 근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돌아다니는 돈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바보 같아서 그걸 못 잡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데 나는 왜 못 벌지 하면서 막 비교를 제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주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살고 있어요. 물론 남들이 보면 전혀 부러워할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주님 하나만으로 그게 저는 됐단 말이지. 그러면 주님이 저한테만 그렇게 해주셨겠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만족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욕심과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